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매일 성경 큐티 11월 달 사사기를 보겠습니다. 사사기는 그 11월 달과 12월 달 중순까지 갑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요일서라든지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데 오늘은 우리가 이제 그 사사기를 그 개론과 그 뭐 1장과 2장에 대한 부분들을 그냥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전체적으로 이제 안에 맥락을 다시 한번 더 감추려고요. 오늘은 뭐 전체적인 개론, 뭐 짧은 시간에 그냥 개론만 대체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사기 그러면은 이 사사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사사기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사사기는 원래 그 성경 히브리 성경에서 오는 그 이 하나의 원어에서 해석되어진 겁니다. 쇼페팀이라는 부분들, 쇼페팀. 이것은 이제 사법에 관한 부분들, 군사에 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법권인데 이것이 이 사사는 하나의 사법권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사법권. 이 사법권을 설명하고 있을 때에 이게 처음부터 상시적으로 주어진 사법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은 왕정 제도가 있었을 때는 왕이 이제 세습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흘러갔던 것도 우리가 보는데 이 사사는 사건에 대해서 비세습적 그 하나의 지도자를 칭하고 있습니다.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상시적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상시적 사법권을 가지고 있어요. 비상시적 사법권이고 그 다음에 하나의 그 세습적 부분에 대해서 당시의 고대 사회 속에서는 이 세습적인 부분들로서 모든 것들이 이어갔잖아요. 그래서 이 사사에 대한 이 세습에 대한 부분들은 이 세습권 자체가 하나의 비세습적이었습니다. 비세습적. 그래서 이제 사사기 때는 이게 이제 군사, 정치 이런 부분들이 중심이 되는데 이게 이제 사건이 터졌을 때에 그 사건이 이 속에서 중심이 되어서 부름을 받는 그러면서 사법적 측면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군사적 측면에서 지도자로서 이렇게 이제 그 지도자로서 쓰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사는 비상시적 지도자, 비세습적 지도자를 우리가 사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이 단어가 쇼페팀이라는 이 히브리 성경이죠. 히브리에서 쇼페팀이라는 곳에서 와서 우리는 이것을 사사라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사기는 누가 기록을 했을까? 여러분 사사기 누가 기록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사기에 대한 기록은 뭐 누가 기록했는지 기록자에 대해서는 미상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이제 기록자에 대한 미상을 우리가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그 사사기가 왕정 시대를 접어드는 측면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매듭을 짓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무엘서도 보면은 그것이 마치 징검다리처럼 연결되는 부분들로 여겨져서 보이는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 기록자를 사무엘로 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명확하게 사무엘이라고 제시할 만한 근거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작자가 미상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사기가 기록을 하게 된 것은 시대적 측면에서 그러면 언제쯤 기록이 됐을까? 그죠? 언제쯤 기록이 됐습니까? 기록적 측면으로 본다면은 추측을 한다면은 이스라엘 역사가 이제 세워지기 이전 또는 이후 이런 것들을 본다면은 분명히 이 기록 연대를 볼 때에 분명히 이스라엘 왕정이 세워진 이후로 보는 것이 보다 더 정확하겠죠, 그죠? 왜냐하면 앞에 기록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 앞에 기록들이 이제 다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삼손에 관한 부분들 마무리 짓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을 다 봤을 때는 기록 연대가 좀 이렇게 포괄적으로 굉장히 길어져요. 길어지는 측면에서 보면은
언제쯤으로 볼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는 이스라엘 역사가 여러분들 왕으로 세워질 때가 언제입니까? BC 1050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BC 1050년, BC 1050년에서부터 BC 약 한 1000년까지의 부분들로서 우리가 기록 연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대한 기록의 연대는 뭐 다른 성경처럼 조금 더 이렇게 그 명확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추측적 측면에서의 기록의 연대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의 연대는 추측에 의해서 이 연대가 형성이 되는 것을 우리 한 사사기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사기는 누구를 대상으로 그러면 기록을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죠? 처음에는 이제 그 사사라는 부분들이 그 세워지기까지는 그들에게는 각 족장별로 모든 것이 다스려지고 그리고 족장별로 족속별로 그죠? 12지파별로 기업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파별로 기업들이 형성되어 있었고 이런 가운데 그들이 문제가 생길 때에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하나의 지도자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마다 사건마다 나타났던 지도자, 그가 바로 사사였죠. 그전에는 정복 전쟁을 벌이기 전에는 이스라엘 전체 12지파를 다스렸던 지도자가 있었죠. 그죠? 모세를 통해서 지도자가 세워졌고 그리고 그 뒤를 누가 이었습니까? 그렇죠. 여호수아를 이어서 정복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이 여호수아 이후에 이제 각 지파별로 모든 부분들이 이제 형성이 됩니다. 지파별로 이제 흩어지다 보니까 전체적인 지도자가 전체를 아우러서 가는 그런 모습들이 되지 못하고 그 지파별 12지파라는 이 모습으로 가게 되는 그러나 이 사건들이 터졌을 때는 또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가는 지도자가 나타나는데 그가 누구였습니까? 그렇죠. 그가 사사였습니다. 사사. 그래서 이 사사는 두 가지의 부분들을 가지는데 하나는 정치적인 권한, 두 번째는 군사적인 이 권한을 가지고 다스리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이런 그 사사기는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을 다스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모든 세대의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사실은 이 메시지가 수신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이 사사기는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전해주는 수신의 메시지가 되기도 하죠. 이런 사사기의 기간들을 잠깐 한번 봅시다. 사사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은 이제 아시겠죠, 그죠? 자, 이런 사사기가 사사에 대한 시대가 시대별로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고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간략하게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언제 했나요? BC 144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죠, 그죠? BC 1446년에 출애굽을 했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이게 되는 그러한 시간들, 특히 이제 그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였던 데가 이제 BC 1406년이거든요. 40년 동안 그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연단을 받고 그들이 가나안에 입성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벌였던 전투가 여리고성의 전투였고 그 다음에 아이성의 전투 이어서 이제 지파별로 전투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잠깐 보면은 출애굽의 역사, 출애굽이 BC 1446년이죠. 그리고 이들이 광야에 그렇죠. 40년을 걷게 되고 그리고 1406년에 이때에 그들이 가나안 전투가 시작됩니다. 자, 이때의 지도자는 누구였습니까? 모세였고 가나안 전투가 시작될 때 지도자는 누구였죠? 그렇죠. 자, 이때까지는 모세가 지도자로서 있다가 이제는 가나안 전투가 시작될 때는 여호수아가 시작이 됩니다. 이때 가나안 전투에서 첫 번째 전투가 그렇죠. 이게 화면에 잘 보이는지 한번 글자 한번 체크 한번 해주세요. 여리고성의 전투가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한 7년 동안 그죠. 6년 BC 1406년에서부터
BC 1400년까지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 속에서 벌어집니다. 정복 전쟁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BC 1400년까지 이어지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총 마무리는 못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부분적 승리 속에 이제 여호수아는 기업의 분배를 하게 되고 그가 1390년에 여호수아가 뭐 그냥 간략하게 봅시다. 뭐 저는 뭐 역사적 부분들을 워낙 이렇게 이제 많이 다루다 보니까 머릿속에 이제 다 외운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도 뭐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이제 1390년에 여호수아가 이제 죽게 되고 그리고 난 뒤에 사사시대가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사사시대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왕정 정치가 언제 세워집니까? 그렇죠. 1050년. 이때 왕이 누구죠? 그렇죠. 사울이 왕이 되고 이때 사울을 왕으로 세웠던 사람이 사무엘이었죠. 자, 이러면서 이스라엘 역사가 약 한 40년 동안 이 속에서 사사시대가 일어납니다. 사사시대가 일어나는데 약 340년간의 사사시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때 여러분 사사시대의 역사가 보면은 그 전체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첫 번째 사사가 누굽니까? 여기서 이제 사사시대가 이제 일어나죠. 이때 이제 사사시대가 일어날 때에 사사가 총 여러분들 보시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사사기에 사사가 몇 명 등장합니까? 12명 등장합니다. 12명 등장할 때에 여기서 첫 번째 사사는 누굽니까? 온니엘이었습니다.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죠. 그죠? 갈렙의 막내 동생의 아들이에요. 막내 동생의 아들. 갈렙의 동생의 아들. 그래서 이 갈렙의 동생의 아들이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첫 번째 사사고, 첫 번째 사사였고, 마지막 사사가 누굽니까? 삼손이었죠. 그죠? 삼손이 이제 마지막 사사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사가 보면은 12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은 12은 무엇과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죠. 언약과 관계가 있는 거죠. 사사 부분에 대해서 12명의 사사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사무엘까지를 치게 되면 사사는 13명이 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사무엘을 사사로 넣기도 하고 또한 사사를 빼기도 합니다. 사사기 속에서는 아무튼 1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사사를 포함한다면 사무엘도 포함을 하는데 사무엘은 또 일반적 사사와는 또 다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사 부분으로 보기보다는 그 당시에 사무엘은 사사였습니다만은 또 무엇이었습니까? 대제사장이었죠. 그죠? 대제사장. 그래서 대제사장으로서 사건들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건들마다 불러진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다스리는 지도자였죠. 그죠? 그래서 사사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이제 의미를 아시겠죠. 그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신학적 측면에서는 사사를 말한다면은 12명의 우리가 사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사사기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사는 사건들 측면에서 이렇게 등장함이잖아요. 사무엘 같은 경우는 세워져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간 것이었고, 그 다음에 사사들은 사건들마다 세워짐이었고, 그리고 이 부분들이 지역마다 또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부에서 일어났던 사사, 북부에서 일어났던 사사, 그 다음에 중부와 뭐 이런 동부에서 일어났던 사사, 뭐 이렇게 남부, 북부, 중부, 뭐 이 부분들이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사였던 삼손은 해안지대 속에서 블레셋이 다스렸던 그 지역 속에서 일어났던 사사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사사기의 전체적인 구조적인 형태를 봅시다. 자, 이거 여러분 아시겠죠? 그죠? 이래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가 보면은 멸망의 역사가 BC 몇 년입니까? 722년에 여러분 남과 북이 갈라지게 되는 거죠. 조금 더 그려놓읍시다. 여기서 이제 970년에 여기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930년에 여기에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여로보암이 이 속에서 이제 왕이 되는 거죠. 그죠? 여기에서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고,
르호보암은 그렇죠.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여기 여로보암 2세가 아닙니다. 여로보암 1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이제 북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죠. 북이스라엘은 그렇죠. 722년에 아수리에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남유다는 586년에 어디입니까? 그렇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그런 역사. 이런 역사 속에서 사사기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출애굽하여서 약 340년 동안 이루었던 역사였습니다. 자, 이런 사사기에 대한 그 전체적인 그 구조에 대한 특징이 있습니다. 사사기 구조에 대한 특징. 자, 사사기의 구조적 특징은 보면은, 사사가 등장하기까지는 이스라엘에 항상 무엇이 생기나 합니까? 범죄함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죠? 범죄.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범죄가 이 속에서 그 사사를 부르는 신호탄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되고, 그리고 범죄한 속에서 그들이 징계를 받게 되는 거죠. 징계를 받고, 징계를 받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회개를 하게 되죠.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릅니까? 그렇죠. 사사를 부르죠. 사사를 세우죠. 자, 회개를 통해서 그들이 이제 구원을 받는 거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 가지 않죠. 이렇게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서 다시 그들이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다시 범죄를 하게 되는 이런 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이게 사사기 구조의 특징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 구조적 특징은 이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반복적으로 범죄와 징계, 회개. 그래서 그들이 이 징계 속에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범한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사건들마다 사사를 세워주시죠. 여기에서 이제 세워진 사사가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12명의 사사가 세워지게 됩니다. 자, 이런 사사들의 특징도 잠깐 한번 봅시다. 자, 이런 사사들의 특징을 보면은 제일 먼저 세워졌던 온니엘. 나중에 안에서 뭐 설명을 드릴까? 지금 잠깐 설명하고 갑시다.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였습니다. 갈렙의 조카. 그죠? 갈렙의 조카. 온니엘이 갈렙의 막내 동생입니다. 갈렙의 막내 동생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사였던 삼손은 나시린이었죠. 나시린. 사사들이 그 대체로 보면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입다 같은 경우, 예후 같은 경우는 참 사람들로부터 소외를 받은 자들이었죠. 애국 같은 경우는 왼손잡이. 그 다음에 입다 같은 경우는 기생의 아들. 이런 부분들 사사의 형들 속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사사기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조감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그 전체적인 구조들 속에서 범죄와 징계 그리고 회개 속에서 사사가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렇지만은 그들은 여전히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신앙으로 바로 세워지기보다는 망각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난 이제 재범죄하는 이런 것이 사이클처럼 계속해서 340년 동안 계속해서 이게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런 구조들을 형성하게 됩니다. 자, 이런 사사기는 전체적으로 총 몇 장이 구성되어 있을까요? 21장이 구성되어 있죠. 21장. 자, 전체적으로 21장이 구성되어 있을 때에 이것을 시대적 측면으로서 시대적 배경으로 본다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의 이 사사 시대의 전체적인 배경적 측면에 대한 하나의 맥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듭되는 범죄입니다. 구조가. 거듭되는 범죄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사사 시대의 타락. 이렇게 크게 세 구조로 1장부터 이거 다 줘도 되겠죠, 그죠? 1장부터 21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짧은 시간에 전체적인 개론을 한번 봅시다. 이렇게 이제 맥락을 알고 가야지 또 이렇게 큐티를 하는데 도움이 되잖아, 그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사사기 이제 1장부터
우리가 이제 큐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오늘 뭐 1장, 2장은 대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 주간 동안에 큐티가 이루어지는 것이 1장과 2장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1장과 2장의 대략적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또 두 번 나눠서 또 우리가 봐야 되겠죠. 사사기에 대한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그러면은 1장부터 21장까지의 구성들은 어떻게 되는지 전체 조감들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칠판이 잘 안 지워져요. 자, 그러면은 사사기의 전체적인 구조적인 측면을 한번 봅시다. 자, 사사기의 전체적인 구조적 측면을 보면은 세 부분으로서 크게 우리가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에는 보면은 자, 1장부터 3장까지입니다. 1장부터 3장 7절까지입니다. 1장부터 1장 1절에서부터 3장 5절 3장 6 봅시다. 오케이, 3장 6절입니다. 3장 6절. 3장 6절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체적인 맥락적 부분에서 그 3장 7절에서부터 16장까지 갑니다. 3장 7절에서부터 16장까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보면 17장부터 21장까지. 17장부터 21장까지의 그 내용의 구성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내용들을 보면은 제일 먼저는 보면은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사사시대의 도래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패턴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이 사사시대가 도래 전과 그 다음에 사사들이 도래하게 된 그런 내용들,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1장부터 이제 3장까지, 3장 6장까지의 그 내용 속에서 우리에게 큰 두 가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1장의 여러분을 보십시오. 특히 이제 사사기 1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죽고, 그 속에 나중에 뒤에서 이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만은 그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무리를 짓지를 않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냥 그들과 함께 지내고 또는 그 유아적 측면에서 또한 함께 나누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그 속에서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합니다. 자, 이 속에서 제1장은 사사시대의 전체적인 사사가 도래되기 전의 모습, 왜 사사시대가 도래되었는가라는 것을 다룰 때에 제일 먼저 첫 번째,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실패했다는 겁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실패.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의 실패. 이 부분들을 내용에서 다루고 있고, 두 번째는 그 2장에서 보면은 이들이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에 실패했던 가장 근원이 무엇입니까? 이 실패했던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결국은 이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의 실패의 가장 근원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그래서 1장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것들이 보면은 무엇인가 하면은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해서 그들을 분명히 쫓아보내라 그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권능을, 능력을 함께 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6, 7년 동안 전쟁을 하다 보니까 지침이 또한 되는 거죠. 40년의 광야, 그리고 6, 7년에 관한 7년간에 대한 가나안 정복 전쟁, 지치길만도 하죠. 그죠? 그래서 그들이 선택했던 것들이 무엇인가 하면은 유아적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유아적 선택이 뭔가 하면은 그들을 받아들이는 입장이라기보다는 세력적 측면에서 종으로 받아들이고 또 하나는 타협을 하고 이러면서 자신들의 지경을 세워나갑니다. 그런데 그 지경이 건강하지 못합니다. 곧 그들이 무너짐을 당하게 되고 오히려 그들이 지배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속에서 사사기 2장에서는 보면은 하나님의 징계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징계. 자, 이런 부분들이 사사시대 도래 전 속에서
이 모습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장부터 16장까지는 이 전체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이 속에서 지역적 측면에서 이제 사사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징계를 받게 되고 그러면서 그들이 회개하게 되는 거죠. 이런 속에 이제 사사들이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 이때에 거듭나는 범죄와 함께 사사를 통한 구원의 순환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거듭된 범죄 그리고 회개에 따른 사사를 세움이 계속해서 순환적으로 일어납니다. 이것이 3장에서부터 1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런 속에 사사들이 지역별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중심적 부분들이. 제일 먼저 여러분 사사가 세워지게 되는데 이 사사가 세워질 때의 제일 중심이 누군가 하면은 여러분들 제일 먼저 세워진 사사가 갈렙이 조카였던 온니엘이었습니다. 그죠? 이 온니엘은 어떤 지역인가 하면은 남부 지역의 중심으로 이제 사사가 세워집니다. 제일 먼저는 남부 지역에. 처음에는 남부 지역에서. 이 남부 지역에서 세 명의 사사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사가 누굴까요? 두 번째 사사가 예후시고 에후시고 그리고 세 번째 사사가 삼갈입니다. 온니엘은 누구의 조카였죠? 그렇죠. 갈렙의 막내 동생의 아들이죠. 그죠? 갈렙의 조카. 그 다음에 예후는 왼손잡이죠. 왼손잡이. 그 당시에 여러분 왼손잡이라 이렇게 말한다면은 사람들로부터 천대를 받고 놀림감을 받았죠. 그죠? 오른손이 권능이고 왼손은 권능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자신이 일하는 것이 권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 왼손잡이라는 것은 매우 따돌림을 받았던 하나의 대상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예후시였습니다. 첫 번째 사사는 이렇게 남부 쪽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이 3장 속에서 등장합니다. 3장 속에서. 이것이 3장 속에서 등장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남부 쪽에서 이제 넘어서서 이제 북부 사사가 등장합니다. 북부 지역에서. 여러분들 북부 지역에서 이제 사사 등장하는데 우리가 여자의 사사의 최초의 사사가 여러분 누굽니까? 그렇죠. 드보라. 드보라가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하죠. 그죠? 드보라. 드보라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인이지 않습니까? 여인. 인구수에도 포함되지 않는 여인. 그 여인이 하나님부터 쓰임 받습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상황이 어찌됐다는 겁니까? 죄값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회였다는 겁니다. 여인을 부를 정도였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인을 부를 정도였습니다. 자, 이런 그 드보라를 4장부터 5장이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4장부터 5장. 자, 그 다음에 이제 남부와 북부에 이어서 이제 중부 사사가 이제 등장합니다. 중부 사사 속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우리가 사사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서 한 사람. 우리가 이제 사사기 그러면은 가장 많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기드온. 그죠? 기드온. 우리가 사사 이러면은 제일 많이 이야기 하잖아요. 기도에 대한 부분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 것들. 그죠? 300명에 관한 군사들 말입니다. 군사들 이런 부분들. 이런 사사 시대에 대한 부분에서 가장 우리에게 많이 등장하는 사사. 바로 중부 사사죠. 중부. 기도원의 300인의 용사. 얼마나, 여러분, 그 일반인들도 많이 알 정도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중부에서는 여기서 보면은 제일 먼저 이제 기도원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원에 이어서 이제 돌라가 등장하게 되고, 이런 속에 6장부터 10장 1, 2절까지 내용이 전개됩니다. (6장부터) 10장 2절까지 이 내용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특히 기도원에는 보면은 그의 아들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도원이 보면은 말년에 어떤 큰 실수를 범하게 됩니까? 에보 사건이 터지죠. 에보 사건.
그죠? 에보 사건이 터지면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아들들이 권력에 탐하여서 온 나라를 병들게 하고 그리고 난 뒤에 결국 나라가 더 혼란 속에 빠지는 그런 역사. 그것이 바로 기돈입니다. 그리고 이제 등장했던 사사 돌라. 그리고 이제 이어서 동부 지역의 사사가 등장하는데 동부 지역 속에서는 또 유명한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사기 보면은 좀 유명한 사람이 있죠. 그죠? 첫 번째는 최초의 사사니까 온니엘이고 그 다음에 온니엘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사사 속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 그러면은 기돈이고 또 하나 우리가 일반 사람들의 입에도 많이 오르내리는 또 사사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입다입니다. 입다 딸 사건 아시죠? 번제 사건. 그래서 이 동부 사사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동부 사사 중에서 먼저 첫 번째 동부 사사는 야일입니다. 야일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입다. 동부 지역에서 보면은 이런 사사들이 일어날 때에 많은 문제점들을 이제 가지고 나타나게 되는 거죠. 특히 입다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누구의 아들입니까? 그렇죠. 기생의 아들이죠. 기생의 아들. 그 가정에서 기업도 못 받고 본체의 아들들로부터도 천대를 받고 그리고 그 집안으로부터 완전히 그냥 배척당해서 쫓김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때에 이스라엘이 가장 어려움에 처해졌을 때 누구를 찾아옵니까? 결국 그들이 입다를 찾아옵니다. 입다를 찾아와서 자신들의 머리가 되어주기를 갈망하게 됩니다. 그때 입다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들을 비꼬고 비아냥거리면서 하는 이야기들이 있죠. 그죠? 그리고 전체를 자신의 그 권력 밑에 복종하도록 만드는 이런 입다에 큰 문제점들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딸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 자신이 성전하에서 돌아올 때에 제일 먼저 마중 나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질 것이다 라는 이 사건. 나중에 안에서 이제 본론에서 보겠습니다. 이 사건을 인해서 큰 하나님 앞에 그가 죄를 범하게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이제 중부와 동부에서 또한 이렇게 일어나는 사사들이 등장합니다. 중부와 동부에서 일어나는 사사. 한 사람은 입산이고 한 사람은 엘론이고 또 한 사람은 압돈입니다. 입산 뭐 이런 사람들은 뭐 잘 모르시겠죠, 그죠? 특히 여러분들 그 엘론은 그냥 간단하게 나오고 그냥 그 마치 없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입단, 엘론, 그리고 입산이죠. 예. 입산, 엘론, 그 다음에 압돈. 10장 3절에서부터 10장 3절에서부터 그 12장 7절까지 그 내용들이 전개됩니다. 12장 7절까지.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 12장 한번 보십시오. 입산과 입돈을 보십시오. 사실 입산은 세 절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세 절,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누가 또 등장합니까? 엘론 보십시오. 엘론이 몇 절 등장해요? 엘론이 두 절 등장합니다. 두 줄. 입산은 세 절이고 그리고 엘론은 두 줄입니다. 그냥 간단히 정리돼 버리죠. 10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렸다라 끝이에요. 그죠? 그리고 압돈이 이 속에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압돈, 그죠?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동부와 중부 사사적인 측면에서 그 내용들이 증거되어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사사가 누가 등장할까요, 여러분들요? 해안 지역입니다. 해안 지역. 해안 지역에는 주로 누가 여러분을 거처하면서 다스렸습니까? 블레셋, 그죠? 여기서 등장했던 부분들이 바로 삼손인데, 삼손은 나면서부터 누구였습니까? 그렇죠. 야, 이 삼손은 진짜 유명한 사람이죠. 삼손과 데릴라 이렇게 영화도 나오고, 그죠? 삼손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든 이 삼손에 대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까? 삼손. 이 삼손 나시린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13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들이 다뤄집니다.
12장 7절 부분들이 이 속에 다뤄지고 이제 오케이. 아이고 이게 제가 너무 띄워버렸네. 죄송합니다. 누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되는데 제가 글을 적다가 여기 넘어가 버렸습니다. 동부사사, 중부사사 12장 8절에서부터 15장까지의 이 내용들이 증거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8장까지입니다. 8장 12장 8절부터 12장 5절 아까 봤죠, 그죠? 12장 5절까지 12장 15절까지 12장 15절까지 내용이 다뤄지고 그 다음에 이제 삼손에 관한 부분들은 13장에서 16장까지 그 내용들이 다뤄집니다. 13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이 다뤄집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17장부터 21장까지는 도대체 무슨 사건이 벌어졌는가? 이 속에서는요, 사사시대의 전체적인, 이 시대까지는 전체적인 맥락들이 이제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사기 공부하실 때에 17장은 역사적에서 순서가 아닙니다. 이 17장은 전체적인 부분들에서 다시 이 부분들을 함께 다뤄 나가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17장부터 21장까지는 그 내용들이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 사사시대 전체적인 부분들입니다. 사사시대의 타락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사사시대의 타락상. 여러분들, 사사시대는 대표적인 타락이 어떤 타락이 주어졌을까요? 사사시대. 제일 먼저 사사시대의 타락 그러면은 세 가지 타락이 나타나죠. 제일 먼저 무엇입니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우상숭배. 그 다음에 사사시대의 대표적인 또한 타락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레위인의 여인의 첩의 사건. 거기서 성적 타락 문제가 등장하죠. 그리고 이제 속에도 보면은 사사기 보면 동성연애 부분들이 등장하죠. 그죠? 동성연애 부분들, 그 다음에 성적 타락 부분들, 이런 부분들, 성적 문제. 그 다음에 사사시대의 또한 대표적인 이 사건은 무엇입니까?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동족 상잔의 비극이 결국 무엇으로 일어나는 것입니까? 성적 타락 부분을 통해서 서로 간에 어떤 일적인 요소까지 건드리게 되고 그러면서 자신들의 이권적 측면을 돌아보면서 집단화를 이루고 그리고 대적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동족 상잔의 비극이 타락상에서 일어납니다. 동족 상잔. 이런 부분들이 타락에 대한 부분들이 사사시대에 대표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사사시대에 이런 타락들이 일어났던 우상숭배와 성적 타락,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났던 이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말하면은 왜 이런 부분들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들요? 왜 이런 부분들이 일어났을까요? 종교적 타락에서 일어났습니다. 종교적 타락. 여러분, 우리도 나라가 타락에 빠진 것을 가만히 점검을 한번 해보십시오. 종교적 타락적 부분에서 문제들은 일어납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도와 규례를 줬습니다. 그 다음에 십계명을 줬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지켜야 될 법입니다. 십계명. 우리의 타락의 모습들을 한번 비춰보십시오. 하나님의 계명 속에 우리가 바로 세워지게 되면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타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동산에 우리가 거하는 에덴을 살아가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나가는 현실과 우리가 살아나가는 세상들, 이 모습들을 비춰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병든 속에 빠졌는지를 다른 것으로 비춰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으로 딱 비춰보면요, 바로 보여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부분들로서 비춰보니까 그 시대에 그냥 받아들였던 문화였습니다. 우상숭배. 그죠? 그 다음에 성적 부분도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는 하나의 그 상습적인 측면에서 받아들였던 부분들입니다. 상습적인 측면에서. 그러나 법도와 규례 속에 계명 속에 비춰보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범죄인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큐티를 할 때도 특히 사사시대의 이 내용들을 비춰볼 때 하나님의 계명, 10가지 계명들을 항상 옆에 두고 여러분 묵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10계명을 항상 옆에 두고 묵상을 하는 것이 사사시대를 바르게 볼 수 있는 그런 묵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사사시대가 보면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일어났었던 이 사사기 시대가 BC 1050년까지의 이스라엘 역사로 보면은 1390년에서 1050년 약 한 350년, 340년에서 350년의 세월을 우리가 사사기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 340년 또는 350년 기간 동안에 그들이 왜 이런 문제점들을 일으키는가라는 걸 종합적으로 진단해야 나가야 됩니다. 이 사사기는 우리로 하여금 진단하게 만드는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역사적 사실이고 증거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사기를 돌아보면서 인간의 타락상과 하나님의 은혜를 극명하게 대조해보는 측면에서 항상 계명이 우리 속에 세워지는 그런 묵상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속에 여러분들이 1장과 2장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1장과 2장에 보면은 앞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장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단어가 무엇이죠?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그죠? 그래서 제 1장은 이거 잠깐 지워도 되겠습니까? 뭐 사사기 어렵지 않죠, 그죠? 그냥 간략하게 이렇게 보고 갑시다. 자, 그러면 이제 1장과 2장 부분들을 그냥 간략하게 제가 한 5분 안에 그냥 마치겠습니다. 자, 1장은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묵상해주고 있는가 하면요, 바로 실패와 성공입니다. 실패와 성공의 갈림길은 어디에서 있는가? 실패와 성공의 갈림길. 실패와 성공의 갈림길. 이거 묵상 잘 하셔야 돼요. 이것이 1장의 중심입니다. 1장의 중심. 그러면은 여러분들 사사기를 보시면은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떨 때 성공을 하고 어떨 때 실패했는가? 어떨 때 성공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뭐 간단한 거? 그러면은 왜 실패했을까요?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을 때. 불순종했을 때. 왜 불순종했습니까? 상황을 가지고 파악을 한 겁니다. 상황 판단 속에서 불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타협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우상숭배 속에. 절대 우상숭배와 함께 하지 마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사사기는 묵상할 때 제가 옆에 무엇을 두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사사기는 1장부터 21장까지 묵상하실 때 항상 십계명 옆에 있어야 됩니다. 항상 십계명 가지고 묵상하셔야 돼요. 다른 것으로 묵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공의 시대, 실패의 시대, 갈림길이 어디에 있었는가? 결론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 불순종이었습니다. 이 속에 비춰진 것이 무엇이죠?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비춰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으로. 이것이 1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1장이 보면은 주요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라 그랬죠?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심지어 누구도 유다 지파도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베냐민 지파는 아예 포기했더라. 그래서 여러분 남았던 것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지역이 나중에 누구에서 점령됩니까? 다윗에 있어요. 여부 족속들이 여전히. 그러니까 다윗은 모든 하나님이 왜 여러분 다윗을 기뻐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기업의 완전한 점령을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어디를 점령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아시겠습니까? 베냐민 지파 그들도 포기했던 곳. 심지어 여러분 사울이 베냐민 지파잖아요. 베냐민 지파였던 그가 자신의 기업을 해보면 못 시켜요. 여부수 족속. 부담스럽다는 거죠. 너무 손실이 많다는 거죠. 이기지 못하면서 전쟁에서 자신들의 손실의 부분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접근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여부수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것을 수도로 삼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딱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조명되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제2장에서는 타락과 징계에 따른 패배입니다. 제2장에서는 타락과 징계입니다. 왜 여러분 그들이 패배를 했을까? 타락과 그 징계입니다. 징계에 따른 패배. 자,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장도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타락을 조명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계명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조명해 볼 수 있지 다른 것으로는 조명해 볼 수 없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들을 바로 지키지 못하니까 징계가 일어났고 이 속에서 패배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이게 그 시대의 종교적 행위였다. 천만에 여러분들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직접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사기 속에서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사기는 재미있는 역사적 소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1장부터 21장.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 그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사사기의 구조적 정체적인 특징들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구조적 특징의 형틀에서 나타나는 것. 범죄하고 징계받고 그리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그런데 또 망각해버리고 또 재범죄하고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이게 우리의 형틀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다시는 재범죄를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준 요소가 무엇인가? 법과 제도일까요? 뛰어난 지도자일까요? 아니에요. 기도원과 같은 그런 뛰어난 지도자도 자신이 범죄해요. 무엇을 가지고 비춰봅니까? 계명으로 비춰보는 거예요. 자신이 스스로 여러분 자신이 그 에봇을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자신의 아들들이 얼마나 타락해요. 그죠? 그 유명했던 입산. 그런가 하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삼손. 그죠? 육적 정욕에 빠졌어. 이게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이 시대를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 속에 항상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타락과 징계 패배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타락의 원인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 찾아야 됩니다. 2장에서. 여러분 타락의 원인이 어디에서 옵니까? 타락의 원인이 오는 것은 결국은 그들이 부패한 종교를 받아들임이었죠. 그죠? 타락의 원인이 왔던 것은 첫 번째 자신의 주변에 가시와 엉겅퀴를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못함 속에서 온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타락한 문화를 받아들입니다. 이 속에서 타락의 원인이 온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타락했어. 그죠? 상상을 초월한 타락이 우리가 이 속에서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것이 봄이 돼 가려져가지고 이 글이 보이나요, 이거? 내가 볼 때는 이거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보여요? 아, 네네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타락의 원인은 가시와 엉겅퀴가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타락의 원인이 온 겁니다. 그 다음에는 타락한 문화를 받아들임으로써 타락의 원인이 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면은 제2장에서 왜 징계를 받게 됐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 이것이 2장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이런 조명해 봐야 됩니다. 이 사사기는요,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조명한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잘 조명하여서 여러분들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와 같이 사사기 전체적인 그 개론과 그리고 1장, 2장을 간단하게 묵상을 했습니다. 다음 주까지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이제 1장부터 다시 한 번 더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리면서 사사기의 진행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